영조 천지용기아심증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용기아심증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증 천지용기아심증 만사의 이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심정 만사여의 아심 이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 하야 천지동심 이영계아심증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 하야 천지동심정.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외에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었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연구 주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두루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어느 동작이 다 진솔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있게 하옵시며 동지 교가 화합 탄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 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성 소원문 이루는 어나두다는 입정저희와여 무초르 생사무니 제부모등보범열아보느니요 제불조사범부중생의 성품으로는 이승유상악
이승무상하야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선계하여 고무상으로 우저야 승족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이라 육도로 변화를 식 혹은 인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아해로 혹은 해생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이 우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두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지승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은 즉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르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재성에 하도록까지 선함.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의 말씀은 불지품 20장이 되겠습니다. 불지품 20장은 281쪽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하루는 조송광과 전음광을 내리시고 교회 남중리에 산책하시는데 길가에 큰 소나무 몇 주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송광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다워라. 이 소리여 우리 교당으로 옮기었으면 좋겠도다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였는가?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울타리 안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여기까지 받들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 불지품 20장의 말씀을 새겨보면서 함께 부처님의 대종사님의
설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이 도착했습니까? 아직 엽서 안 왔어요?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서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내 보물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보물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닭 싸움. 옛날에는 시골에서 닭을 많이 키우니까 구경을 많이 했죠. 요즘은 이게 닭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닭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 게 있습니다. 주나라의 어떤 임금님이 이 닭 싸움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구경하는 거를. 근데 어느 나라 사신이 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멋있는 닭을 한 마리 선사하면서, 이 닭은 쌈닭입니다. 쌈닭. 그래서 아마 쌈을 하게 되면 가장 쌈을 잘하는 닭이 될 것입니다 하고 선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이 신하에게,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쌈닭을 우리 주나라에서 최고 가는 쌈닭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 닭을 가지고 가서 몇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닭을 맡긴 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이 쌈닭이 준비가 안 돼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안 됐네요. 아니, 가져간 지가 몇 달인데 지금까지 안 됐어? 그랬더니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쌈닭은 수탉만 보면 싸우려고 덤빈대요. 그래서 이 쌈닭이라 쌈 대상만 있으면 싸우려고 덤비기 때문에 지금 쌈을 붙이면 실패할 확률이 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좀 알아서 좀 잘 해봐. 그리고 얼마나 지난 후에 또 임금이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쌈을 할 준비가 되었냐? 그랬더니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이 닭은 약자한테는 굉장히 너그럽대요. 그런데 저보다 조금만 세다 싶으면 막 덤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쌈을 나가면 질 확률이 큽니다. 좀 몇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몇 달 후에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닭이 자기 위에 닭이 없대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고 이 우월감이 너무 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막판에 질 것 같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신하가 와서 그럽니다. 임금님, 이제 이 닭을 쌈에 내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동안에 훈련을 잘 시켰어? 그랬더니, 이제는 이 닭은 무조건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길렀는데? 그랬더니 뭐냐면, 이제는 상대방이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머리를 숙이는 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렇구나. 이 닭도 이렇게 보니까, 단계를 나눠서 보니까, 요 단계를 쭉 나눠서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죠. 맨 밑에가 뭐였죠? 어떤 상대방이든 뭐 한다고요? 싸우려고만 하는 단계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자에게는 너그러운데 강자에게는 대든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요? 내가 최고라는 암안심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상대가 싸우려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의지하려고 한대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했더니 우리 정토가 하는 말이 누구하고 똑 닮은 이야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 단계에 가 있습니까?
어디 단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2003년 기사예요. 2003년 기사.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분은 여기 양력을 보면 쭉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일보 편집국장, 국회의원, 문화공보부 차관, KBS 사장, 먼대 법정대학장, 어느 대학교 총장. 그가 어디로 갔대요? 서남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수계식장에서 수계를 받았다. 이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그 당시에 KBS 사장이라고 그러면 위상을 알겠죠. 어느 정도인데. 그런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다 가졌는데 결국은 이분이 뭘 했냐면 출가를 하신 거예요. 나이 70에. 왜 출가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에 왜 출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출가를 하셨을까요? 돈 벌으려고? 명색가 주려고? 아니면 왜 그랬죠? 뭐라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참 그래서 이슈가 됐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출가를 했냐 그러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가져보니까 가질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꼭 뭔가가 따라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뛰어넘어서 자유로운 게 없을까 해서 택한 게 뭐냐면 자유를 택해서 이렇게 출가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불지품 20장의 말씀을 받들었죠. 이게 누구나 갖는 생각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어쩐다고요?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놓아야 돼. 그래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를 처음에 샀는데 너무 좋더래. 너무 좋아서 자다가 나가서 주차장을 가봤대. 왜 갔을까요? 혹시나 누가 기스 냈을까 봐.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비싼 차를 내 생에 처음으로 샀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쩌냐면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 누가 가다가 내 차를 건드렸으면 어쩌지? 아하.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기쁨이 있는 만큼 뭐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기쁨을 가득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만 거기에는 반대급부로 반드시 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언젠가 편해졌대요. 언제 편해졌을까요? 한번 기스가 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차를 살짝 긁었더래요. 근데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차를 샀으니까 어제는 새 차고 오늘은 뭔 차죠? 헌차야. 그렇구나. 새 차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미 헌차라고 하는 한 생각을 돌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뭐 기스 날 수도 있지. 왜? 헌차니까. 그래서 이 차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도 대종사님은 이 불지품 20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이런 소나무는 몇 억씩 한답니다. 없어서 못 판대요. 지금 뭐.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그 시골에 가면 이 소나무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그렇게 많아서 아주 머리가 뜨겁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의 원인은 집착이고 이 집착을 멸해버리고자 이 멸해버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불교라는 회상을 여셨습니다. 이 호랑이 멋있고 용맹스럽게 생겼지만 이 줄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맨 1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몸인 감금되어 있지 않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인. 풀이라는 게 자유래요. 그런데 7번을 한번 보세요. 7번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람 시간이 한가해진 해방된 비어있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의역을 해서 풀어보면 뭐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려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박이 되어 있다가 풀려나는 상태를 뭐라고 한대요? 자유라고 한대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지금? 우리의 삶이 아까 제가 신문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유를 떠나는 그분은 어쨌든 간에 현실이라고 하는 삶에 구속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러면 과연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원불교적 의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때 맨 처음에 제가 정리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걸리고 막힘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걸리고 막힘이 없는 상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와 자동적. 세 번째는 뭐라고요? 원만구조 지공무사. 네 번째는 천지팔도의 실천.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일원상 서원문에서는 일원의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것. 어느 것이든 상관없겠죠? 같은 말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님들이나 교무가 되었던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디에 있던 나는 누구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디엔가 나는 구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가 중요하고 재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가든 재가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시는 분을 우리는 바로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다. 과연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유보준이라. 아하.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래요. 뭐라고요? 자유자재한대. 자유자재. 제가 이제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이 손자를 등남을 하셨어요. 얼마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죠? 기뻐요. 기뻐. 제 주변에서 다 축하하실 것 같아. 더군다나 요즘은 손이 귀하잖아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이 있다라는 건 든든해. 식구가 있다라는 건 든든해. 그래서 부모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여유보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를 해라. 우리 성가 85장인가요? 79장인가요? 여기 나오는 성가죠? 괴롭다 즐겁다 하느니더라. 괴롭다 즐겁다 하느니더라.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어쩐다고요? 지어서 받는 고락이니라. 고락에는 영원한 고락이 있고 변화는 고안락이 있음을 알라. 변하여 고될 낙은 그런 낙이요. 낙으로 변할 고는 좋은 고니라. 불자야 그런 고락 오지 않도록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 법으로 길들여서 길이 즐기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법으로 길들여서 길이 즐기라. 모구십도성에 나오는 그림인데 대종사님 당대 때 제자가 오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제자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소를 자유자재로 운전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제자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때는 통제가 잘 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잘 안 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하였고 길들이는 법은 또한 알았으니 그리고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 듣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 힘써서 자유를 얻으라는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를 다녀왔는데 여기가 배구암입니다. 배구암. 배구암은 뭐냐면 흰소예요. 흰소. 근데 아마 이게 옛날에는 절이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배구암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지금은 이제 원불교예요. 산동교단. 여기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실 때 정향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보니까 정말 욕심나더라고요. 봄 햇살이 따갑다고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근데 얼마나 따뜻한지 앉아있으니까 졸려요. 너무 따뜻해서. 이 성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는 이런 자리마저도 이렇게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근시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동교당에 이런 첩에 쓰시기를 요제임천이라 하시고 장마지고 개는 것은 하늘에 맡겼노라 하시더니 그 후 남은 교당에 오시어 말을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하시고 가장 유인 네 글자를 더하여야 산법구가 되리라 하시며 심고 가꾸기는 사람에게 달렸다.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왜 그랬다? 이 법문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정향을 하기 위해서 이 아까 그 배구함에 이렇게 기거를 하실 때 교단의 요직에 계시는 선지님들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교단의 어른이었던 이렇게 대산종사님이라든가 상사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비가 왔던 모양이죠.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긴 가야 거기 산동에서 나무까지는 그때만 해도 걸어다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절을 한 두어 시간을 걸어가야 남원역을 갈 테니까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일후일천으로 일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표현을 해주셨냐면 천사라는 표현을 천사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개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개는 것은 하늘의 일이지만 씨를 뿌리고 걷어들이는 것은 누가 하죠? 누가 해요?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거는. 이렇게 정산종사님은 정리를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늘 일을 한대요. 그러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람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이 안 도와주니까 나는 세상을 원망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키워놓고 보면 하늘이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하늘도 하늘 일을 해. 인간도 인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급할 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승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변성룡이라고 그랬거든요. 조선이 갱조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운을 잘 타고 나신 거예요? 시절운을 잘 타고 나신 거예요. 이게 시절운을 잘 타려면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어놨을까? 아니 보세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세계 인구가 70억? 이 숫자 중에 겨우 선택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운이라고 하는 것, 기운을 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앞장서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가 없대요. 중심되는 일이나 또는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고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고 순역 경계를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그 심정은 참으로 바쁘다.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참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에 과거에 등재했다고 그러죠.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19살에 과거에 장원 급제를 해서 20살에 파주 군수를 가는데, 파주 군수를 가기 전에 아주 자그마한 암자를 찾았던 모양이죠. 암자를 찾아서 참 얼마나 제가 나이 20살 먹어가지고 군수로 가는데 얼마나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절에 가서 하는 말씀이, 스님 제가 이번에 군수로 갑니다. 제가 군수로 가는데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 이렇게 던졌죠. 그때 맹사성이 생각, 아니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삼척동자들의 그 해줄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 왔겠습니까? 좀 더 멋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나 한 잔 들고 가시게. 그러면서 차를 따르는데 계속 넘치는 거예요. 넘치니까 맹사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님, 지금 차가 넘칩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맹사성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하다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찬물이 방바닥에 넘치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서 인품이 망가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전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꼴딱 일어나면서 방문을 턱 차고 나가니까 맞박에다가 문지방을 맞박으로 꽝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그랬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 해악 끼치지 않고 복을 장만하고 살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지만, 또 우리는 우연자연한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요품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으로 하자는 것이니라.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디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이 해탈의 심경을 실천해서 복 족족하고 해 족족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30장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도 법신불사안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높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높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걸음을 높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본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저희들이 삶에 법신불사안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기 106년 1월 24일 정례법회 마치도록 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